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부흥의 넷째 날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주제별로 매일같이 들으니까 더 은혜가 다양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부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짐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모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선 혹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오늘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021 우리의 믿음의 선포 하도록 하죠. 우리 오른손을 꼭 쥐시고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굳게 섭니다. 우리 부부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 형통합니다. 가족 모두 구원받고 우리 가정 천국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됩니다. 주의 은혜 넘치며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7월 29일 목요일,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사도행전 16장, 에레미야 25장, 마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넷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강일진 목사님께서 복음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를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이크뷰 언약교회 강민수 목사님께서 가정의 회복에 대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마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의 넷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 두 개를 꼽으라면 가정과 교회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두 공동체도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히 가정은 이 미국에서 동성 결혼에 합법화로 가정체제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공립학교 킨더가든의 교과서 표지에 보면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사진을 띄워놓고 아빠, 엄마와 아이들이 아니라 두 남자 혹은 두 여자가 있고 아이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진을 가족의 사진이라고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폐역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 결혼하는 두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매해 240만 쌍이 결혼하고 또 120만 쌍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부부들 가운데서도 40%만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하는 모든 커플들 가운데 오직 20%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80%는 불행한 가정 혹은 깨어진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80%의 가족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마음과 또 분노 속에 성장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인 가족을 보면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한인 가정에는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엄청난 오해가 쌓이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정말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LA에서 학생의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간증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체격이 건장한 12학년 학생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의 목표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언젠가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지는 그날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자기 형제 자매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를 갈며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앞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미움을 사랑과 용서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했지만 동시에 한인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내 가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 또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사랑이 회복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가장 완전한 아버지 한 분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부모가 되시고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네 가지를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첫째로 우리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세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 여러분이 잘 아는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뜻이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 the ungodly multitud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러지 않으시고 이 모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한인 부모님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은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사랑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우리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칭찬받을 일을 할 때만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스트레이트 A를 받아오면 선물을 사주고 난리가 납니다. 또 트로피를 받아오고 어디서 상을 타오면 우리 아들 우리 딸 훌륭하다 막 칭찬을 해주고 껴안아주죠. 그러나 평소에는 그러한 실적을 맺지 못할 때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없고 또 엄하게 윽박지르는 이런 부모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악한 자들까지 포함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따라 여러분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항상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청소년 법원 판사로 섬겼던 우리 천정호 집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건너간
청소년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면서 서로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표현을 통해 그동안 깨졌고 여러모로 꼬여있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3분 정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원지법 소년부 천정호 판사. 그는 모든 문제가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천정호 판사의 재판정에서는 판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년간 대화가 단절된 가족. 판사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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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입을 떼보는 아버지와 아들. 미안하다. 처음으로 뱉어보는 말이 어색하지만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래서 아빠 미안하다.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을 넘는 아버지와 아들. 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마음 이해해야 돼. 너도 어른이다. 알았어? 그럴 때 마음 버리고 섭섭한 거. 마음을 나누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말한 대로. 네. 부모님하고 자주 연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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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미안해. 아이고, 잘 그려주세요. 이 부모님하고 대부분이 원수 비슷하게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사죄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전혀 평생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법정에서 자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그런 분도 있고요. 아이들도 처음 해봤던 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하고 부모 간에 기초적인 소통이 안 돼 있거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재판정에서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 그동안은 이 짧은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잡아 지내라.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민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놓으면 그 마음이 이미 통해버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이도 그 한마디로 그냥 지나간 세월이 그 다 녹아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 자녀가 법원 땅바닥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는 비결은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어라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어라.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용서요 영생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독생자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생각하기를 돈을 대주는 것이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주어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요, 말씀을 주는 것이요, 기도를 주는 것이요, 또한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목사님이셨던 저의 아버님은 정말 입만 열면 저에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직 성경 말씀만 계속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50년간 부흥회를 뛰시면서 거의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부흥회를 하루에 3번씩 인도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또 설교하기 전에, 설교한 후에 땀이 헝건히 젖은 채로 바닥에 앉아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저를 위해 50년을 기도하셨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매일 2시간씩 저와 또 저의 사역, 저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제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매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딸이 대학원을 다닐 때 세인트루이스에서 아주 위험한 다운타운 쪽에 살았는데요. 하루는 금요일 날 저녁 성경 공부를 갔다 오다가 친구를 먼저 드롭업 해주고 자기의 차를 파킹장에다 파킹해 놓고 아파트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깜깜한 아무도 없는데 손가락 이 파켓에 뾰쭉 나오는 것을 이렇게 들이대고 Give me money, 돈을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 딸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주었는데 다행히 Thank you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너무나 놀라서 밤 11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만약에 무슨 험한 꼴이라도 당했다면 내가 5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주저앉으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구나 다시 깨닫고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자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것,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한 이 자녀들은 사랑을요, 이 머니가 아니라 시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또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Focus on the Family 사역을 했던 Dr. 제임스 dobson은 이야기하기를 자녀들은 사랑을 어떻게 스펠링하느냐, LOVE가 아니라 TIME, 시간으로 이 사랑을 느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바쁘시지만 그래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귀한 부모, 또 조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모습은요,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르치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생활을 하는 거, 나의 죄값을 내가 스스로 갚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또 요구하는 책임감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엘리를 아시잖아요. 선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두 아들 이 하나님의 재물을 더럽히고 또 신전의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는 이러한 추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죽고 정말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을 오냐 오냐 하며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오냐 오냐 하며 길러주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이 압살롬이 몹슬롬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인 사회를 봐도요, 한인 2세들보다 한인 3세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인 2세들은 1세 부모님들이 바쁘고 또 미국 생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3세들은 자기들의 2세 부모님들이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프로바이드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잘 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 3세대가 훨씬 더 여러 면에 뒤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또 손자 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영적인 훈련, 또한 집안일,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 사회봉사, 이 모든 것을 책임감을 철저히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인 부모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이것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또한 준비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직업을 선정하는 일도 부모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 미국에 10,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는데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4개로 이걸 줄여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변호사, CPA, 엔지니어 거의 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 또 진로를 바꾸고 또 갈등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적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보시고 기도하면서 또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적합한 또 하나님께 가장 많은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을 고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직업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목표를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메리칸 드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영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25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25살이 되었는데요, 벌써 제가 평생 갖고 있던 꿈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목표가 다 달성되었어요. 저는 25살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앞이 깜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직장 잡아라, 이 2가지 꿈만 주셨다는 겁니다. 25살이 되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CPA가 됐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벌써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풀러에서 선교학 석사를 하면서 한인 2세 청년들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든 면에서 훌륭했지만 한 가지 가장 처지는 점이 뭐냐,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의 삶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비전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아메리칸 드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영적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없지요.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견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싱글맘이 되어서 8학년, 6학년, 4학년 자녀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위자료도 또 자녀 양육비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 자녀를 키워오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일 저녁 9시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세 자녀들과 식탁에 모여 예배를 드려오는 생활을 지금 벌써 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몇 절이라도 쓰는, 성경을 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 나오는 삶을 시작했고요. 또한 자녀들에게 시편을 날마다 외우도록 해서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면서 자녀 양육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캠프나 아니면 친구네 집에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먼저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엄마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밤 9시가 되면 무조건 앉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지금 실천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자라나고 있고, 지금 큰 딸은 치대에 입학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도 금년도에 전액 장학생으로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일전도 낼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히 채워주셨고, 셋째 아들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All A를 맞으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둘째 아들이 한 이야기가 정말 가슴을 파고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엄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신기하고 커.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어머님이, 주님이 너의 성실하고 꾸준한 사랑을 어여쁘게 본 것 같아. 네가 앞으로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쓰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평생 계속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Of course,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 엄마는 뒤를 돌아 흐느껴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혼자 어떻게 이 세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말씀을 쓰고 또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맡겨 키웠더니 이 사회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해 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된 것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쓰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너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기도 Of course,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특권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힘든
처지에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정말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되어가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따라 여러분도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준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모, 사랑이 충만한 부모, 또한 지혜로운 부모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저도 이러한 부모, 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또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것과 또한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을 주며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로 양육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인 가정들 가운데 여러모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는 가족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사랑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이 지상 낙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